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쭉 묵상해 오셨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이 점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그 생명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고백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 숙제란 바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14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여지를, 조건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는 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걸까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14장 말씀을 보면 무엇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헬라 원문의 이 뜻이라는 단어는
텔레마라는 헬라어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텔레마란 단어가 언제 주로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그 뜻이 동일한 텔레마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텔레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같이 땅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리이다. 자, 정리를 해보죠. 사도 요한이 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서 바로 원대로가 뜻이라는 텔레마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펼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려는 계획, 그 뜻,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텔레마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한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생명력 가진 성도들이여,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러분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한 기도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해가 되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도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요한이 쓴 요한의 복음서에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일으키고 우리의 기도가 죄인의 죄를 용서해서 노임을 받게 만들어 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요?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표현일까요?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그런 강조점일까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16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하는 기도에 한계나 기준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어째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지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선택된 자들에게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생명, 그들의 구원은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책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런 경험 충분히 해야 합니다. 공동체 지체의 부족함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불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그를 위로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주요 언론 매체에서 한 아이의 아동학대와 죽음에 대해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그렇게 캠페인과 무브먼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동참하고 저도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그 양부모, 그 가해자들을 마음껏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들의 앞길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것으로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되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창창한 것으로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도구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책임으로 기도하는 그들이 구원의 범주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며 구원의 범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권면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다리 꿋꿋이 붙이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